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1세기 침묵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수고해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망가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첫째 시간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무례하게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난 것 없는 너희 야곱을 선택한 게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잘난 모습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사실은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선택받아야 마땅합니다. 에서가 훨씬 더 인격적이고 성품도 좋았고 또 부모 마음도 잘 아는 효자였습니다. 에서가 훨씬 효자였어요. 야곱은요 그냥 사기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기꾼 같은 거짓말쟁이 동생을 에서를 제껴놓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학적인 용어로 unconditional election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헐리우드 여배우 2명 사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예배 생활이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심지어 도둑질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강행되는 것입니다. 감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중심이고 예배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식으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이 외적인 모습 말고 우리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주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가 번거스러워지고 번패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니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은 모습이 당시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게 무너지는 순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 때 저 고향교회에 와갖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일도 했어요. 살기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봐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 내시고 예수님 믿은 게 감사해갖고 교회 성도님들도 물심양면으로 그 젊은 부부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더라고요. 예배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까지 교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던 이분이 이제는 무슨 경영자 모임, 최고 경영자 모임, 회사 사장님들 모임 이런 데만 다닙니다. 그런 데 다니느라고 주일 예배까지 종종 빼먹었어요. 그러다가 전에 제가 한국에 이제 부모님 뵈러 갔을 때 여쭤봤는데 그분 소식을 들었는데요. 부인하고 헤어지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지금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부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고생을 같이 하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던 아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면 가정이 망가져가는 게 순서입니다. 이게 신자의 순서예요. 뭐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자유주의 진영에서 애용하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거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온 우주의 아버지시다. 인류 모든 사람은 그래서 형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결국은
모두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유니버셜리즘이라 그러죠. 만인구원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에다가 인간을 자기 자식을 집어넣을 리가 없다.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모습이 됐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고 좀 괜찮은 말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신다. 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식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 신자의 가정생활을 신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가정생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라 신자의 가정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집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 옛날 성경엔 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괴사를 행하는 도다. 이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5절, 16절 계속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어서 거짓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뜻으로 쓰인 게 있는데 그게 11절에 보시면 가증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으로는요 5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거짓이라는 말의 뜻은요 믿을 수 없다, 배반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을 행했다 그러면 그 뜻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배반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남편들한테 말하기를 믿을 수 없게 신뢰를 줘라 이 소리입니다. 아내에게 신뢰를 주고 아내를 배반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거짓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아내에게 무슨 신뢰 못 줄 일을 했고 무슨 배반을 했습니까? 2가지 거짓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입니다. 첫 번째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그 거짓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행하는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결국 곧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집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의 혼인은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리고의 기생랍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압 여인 룻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방신의 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금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하고 같은 시대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13장 26절인데요.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예, 그랬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지 않고 수은 자기의 안락한 삶과 사치스러운 삶과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만 다 써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왕비, 후궁, 첩포하면서 도합 1,000명의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솔로몬처럼 제국의 왕쯤 되고 한 나라의 임금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커플이었던 아니면 불신 상태에서 결혼하셔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믿는 신자인 내 가정에 혹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게 이야기해 줬는데 한국에 잘 나가던 연예인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다른 무당하고 다르게 아주 나이스하고 친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을 찾아간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무당에게 조언 듣겠다고 찾아간 사람 중에 전에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유명인들도 많이 나오더랍니다. 방송에서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조언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전보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무당의 조언을 듣습니다. 아니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당 점집에 찾아가는 건 좀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무당 삼아서 신앙생활해요. 목사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갑니다. 예. 김밥집을 차릴까요? 국밥집을 차릴까요? 여러분 그거 왜 목사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결정하셔야지. 팀 켈러 목사님이요. 가짜 신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 제목은 내가 만든 신 이런 제목이에요. 한국말로는.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우상을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자의 삶에 있는 우상 첫 번째. 그거는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소원. 이게 우상이 돼서 거기에 묶여갖고 다른 것을 못 보면 그 소원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교회 어떤 분은요. 참 어렵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좀 이분이 한이 맺히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제 학교에서 소사라 그러죠. 소사. 학교 허드렛 일을 돌봐주시는 그런 경비 아저씨, 소사 아저씨 일을 하셨는데 이분은 늘 남편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 남편을 너무 막 무시하고 종부리듯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선생님들도 있으셨고 그랬거든. 그 학교 직원들도 있었고. 근데 교회 와서까지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아들이 3명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아들은요 제가 무조건 학교 선생님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큰아들은요 무조건 학교 선생님 만들어주세요. 둘째 아들은 내가 노래를 잘했지만 가정 형편상 음악학교를 못 갔으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음악학교를 보내서 성악가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둘째 아들 성악가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게 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그럼 셋째는 목사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첫째는 선생, 둘째는 성악가, 셋째는 목사. 이분 기도 제목이 항상 그래서 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몰라요. 막 방으로 우랄랄라 하면서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평생의 소원으로 기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큰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둘째는요, 음대 다니다가 이탈리아에 음악으로 성악으로 유학 가갖고 이탈리아에서 지금 성악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님이 거의 될 뻔했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 친구는 신학교 갔다가 그냥 때려치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내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소원이 정말 자녀를 위한 내 경건한 소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신앙의 영역들까지 완전히 다 거기에 집중되어 버리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게 우상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상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 바라고,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기 바라고, 목회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향한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내가 지나치게 갈구하는 다른 사랑,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셋째는 돈.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화려한 소비 생활을 해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넷째는 성취감.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죠. 다섯 번째는 권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혜 없는 가짜 복음입니다. 은혜 없이 열심히만 하는 신앙생활, 그것도 우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내 집안의 우상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두 번째는요, 아내에게 행한 거짓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행한 거짓, 두 번째는 아내에게 행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혼이라고 다 같은 이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불신자가 신자를 버린다면 신자는요 그런 것을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시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어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혼이라고 다 같은 이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은 오늘날의 이혼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이혼했다고 그분을 함부로 정죄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다 몰라요. 당시의 이혼은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남자들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이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내를 남자들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면 그게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지고 또 여인들에게 너무 잔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혼할 때 아내를 버릴 때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시 시집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들도 먹고 사니까. 당시 여자들이 무슨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성을 위한 무슨 사회 보장 제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 여인들이 다른 데 시집 가서 살 수 있도록 증서를 써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거니와 아내 버림이라 그러셨어요.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혼이지 이것은 오늘날 이혼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아내를 버리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은 아내들을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죠 꾸미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하고 폭행하다가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 아내들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물론 이 구절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나는 안 그런 척 교회 와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표현한다는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들의 거짓과 폭력에 시달리던 여인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성소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단에 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하도록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너무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하니까 제 외할머니는 늘 교회에서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셨어요. 남편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아픔을 주면서 폭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봉헌물 곧 예배를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예배를 너희 제사를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막혀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해도 아내를 학대하면서 하는 금식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아내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로 와 닿았기 때문에 참 부담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제가 장막 모임에서도 엊그저께 나눴지만 제 아내가요 제 딸에게 미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라고 이런 남자 만날 줄 알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 나라고 이런 남자 만날 줄 알았겠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늘 감사하는 삶 사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가정의 정의부터 망가져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없애려는 사단의 공격이 극심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 사이가 자녀들과 나 사이가 또 부모 형제 관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우리를 덮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가정을 우러라 하는 너와 네 자녀를 우러라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